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3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변명할 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 사람들은 교회의 문턱조차 태어나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을 정도로 종교성과는 아예 담을 쌓아놓고 사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의 모임을 갖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고는 합니다. 너는 교회 왜 다니냐? 너는 교회 왜 나가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거로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닌다. 이런 답변일 수도 있고,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 교회에 나가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에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아서, 또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괜찮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이런 답변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는 원초적이고 좀 더 간단한 그런 답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답변일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보다 더 간단하고 더 명료한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만큼 중요한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창조물인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은 우리 지난주 수요 설교가 혹시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6, 17절에 이어서 18절은 그 16, 17절의 내용을 이어받는 왜냐하면이라는 원어가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18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그 18절 위에 그 헤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 17절을 연결해서 다시 읽어보면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시나요? 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폭력이나 무력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 실존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8에서 23절 말씀을 놓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간인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들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체에도 그 섬광의 얼마가 반짝이지 않는 곳은 없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모든 인류가 우리의 창조된 육체를 통하여서 또는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창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하게 그 형상을 드러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이건 상관없이, 구분 없이 인간인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18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지어졌지만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억누르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우리, 더불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비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지만 때때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불의함으로 인해서,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억누르고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에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신자와 비신자 가운데 그 벽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려 하고 비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신의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01년 9월 11일에 생겼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날이 무슨 날이죠? 바로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뉴욕의 맨하탄 가운데에 있는 무역센터, 트윈타워라고도 하는데 이 무역센터 두 빌딩에 알카에다의 테러에 의해서 비행기가 그 빌딩을 들이받고 그리고 그 빌딩이 폭삭 내려앉은 9.11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테러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거의 3,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하탄 가운데 그 2개의 건물이 있었던 거는 이제 싹 철거가 되었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 그 테러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곳에 작은 탑이 아니고 그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메모리얼, 그 공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행사인데, 매해마다 9월 11일이 되면은 거기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가족, 친척, 지인들이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해 반복되는 행사이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이름을 쭉 읽어가면서 희생당한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쭉 계속 보다 보면은 거기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종교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름을 쭉 읽어가면서 자신의 가족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마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쭉 읽으면서 아빠, 엄마, 딸아, 아들아, 여보,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어. 금방 만나게 될 거야. 너무 보고 싶어. 어떻습니까? 무신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신론 자체가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긴 유튜브 영상을 쭉 보고 있다 보면은 그 영상 가운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신론의 어떠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마치 눈앞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인이건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이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인간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0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19절에서 봤다면 20절은 목적론적으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그동안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냐, 진화되었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다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새로운 신학의 추세 또는 과학의 추세는 이제 진화와 창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활하고 거대하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과학적인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가 과연 창조되었느냐, 혹은 자연적인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자연 발생했느냐의 대화입니다. 창조되었느냐 혹은 발생되었느냐. 점점 이 창조와 진화에서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사실은 이 진리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지만 그거는 교회 다니는 우리의 하대서인 거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물 가운데 있다.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는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우주라는 것에, 우주의 창조, 우주의 시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미세 조정 우주라는 논지를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미세 조정 우주 논지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창조되었을 때 기본적인 물리 상수와 초기 조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조건들과 우리가 이 조건들을 부합한 생명이 살기에 부합한 우주가 만들어질 확률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미세하고 너무나 의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우연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미세 조정 우주론입니다. 이것이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땅을 파고 있는데 그 땅을 굉장히 깊게 몇 미터 파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를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가 자연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지나서 이곳에서 그냥 만들어졌다. 이거하고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넣어놨다. 어느 쪽이 과연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미세조정 우주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기본 상수들,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값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생명이 살 수 없는 우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으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그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나도 희박한, 너무나도 가능성이 없는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 이런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휴 로스라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10에서 40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퍼센테지로 환산을 해보면,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퍼센트를 통과를 해야지 이 우주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명체를 담을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을 계산한 거고, 물리적인 상수들이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 생명이 존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했을 확률은 훨씬 더 낮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만 숫자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엄청나게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설계자가 계시고 그 설계자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셨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도 지금 많이 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선수들 10명이 1m 앞에 있는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서 쐈습니다.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관역을 놓쳤습니다. 활을 시위를 당길 때 갑자기 돌풍이 분다거나 갑자기 누가 옆에서 재채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팔이 어긋나서 하늘로 쏘고 날려버린다거나 이런 10명 모두에게 이런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 생겨나서 모두가 관역을 비껴 맞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빗맞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에서 보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미세하게 조정된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자가 계셨고 그 설계자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자연을 봤을 때 우리는 도저히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면은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멀어지며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실 이 진노라는 것은 복음에서 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진노를 빼고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는 도저히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마 리더들, 간사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조원이, 정말 공을 많이 들인 팀원이 갑자기 팀 모임에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직장 다니신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 가면서 이 회사의 프로젝트에 매달렸는데 그 프로젝트가 엎어지면은 얼마나 많이 화가 납니까? 또는 우리 가족 가운데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의 건강을 다 쏟아가면서 나의 자원과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가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분노라는 감정은, 진노라는 감정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 팀원을 사랑했고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마음을 쏟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무관심을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진노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진노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자연 만물을 통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고 자연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 볼 수 없는 것을 진노라는 하나님의 감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게 성취된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봤을 때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 그리고 세상 만물을 통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가르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 앞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고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삶을 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